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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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기도의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하고 기도의 이론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지금 기도하는 방법들이 이게 좀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좀 정립하고 점검하고 또 새롭게 달려가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 이제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이게 주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마법을 위한 주문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깊은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아무나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요, 그 깊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도 사용하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은 좀 돈이 부족하면 보증 세우고 받잖아요. 보증서 보신 분. 네,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쓴다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전혀 안 친한데 뭐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그 별 좀 감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중보자,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다리와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아무리 있으셔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오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받음의 원리는 바로 주님의 능력,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을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공부도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이렇게 시험 점수 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점수는 별로 상관이 없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알고서 좀 공부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막 공부하는데 막 시험 범위 막 피해가면서 막 공부하고 막. 시험 범위 막 시험 앞두고 있는데 시험 범위 잘못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좀 정확한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원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 끝에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제 응답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절히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물 위를 걷게 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몇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물 위를 걷을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태풍 오는데도 막 그 바닷가에 낚시하는 분들도 참 담대하신 분들 많아요. 물이 한번 걸어볼까 해가지고, 그 해외 토픽 보면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 나와요. 성경처럼 그냥 물 위를 걷는다고 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뱀한테 이거 손 내밀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좀 독특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가 성립이 되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베드로는 말씀도 주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것에 대한 말씀도 베드로가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고, 나도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성립이 되면 한번 걸어보세요. 깊은 데 말고. 깊은 데 말고 살짝 좀 그래도 빠져도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이런 예들이 나오는데, 원하고 바란다고 누구나가 다 한번 물 위를 걸어봐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자체는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 또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게 갑자기 믿어져요? 이게 불가능해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뭘까?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들 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 하루하루 정해진 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용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의 마음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좀 환경이 변화되고 좀 불편한 것이 좀 새롭게 편안하게 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주눅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스스로 정해놓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능력의 한계치만큼 어떻게 좀 규정해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쓰임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 능력은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의 분량 또한 내 안에서 막 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의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치 자체를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믿음까지라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런 믿음, 지금 당장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냥 내 수준에서, 내 분량에서, 내가 꿈꿀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량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함, 그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믿음 자체를 내 안에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믿음의 분량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쓰임 받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쓰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의를 맡겨주셨을 때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맡겨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생각 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았는가?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 지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만 돌아보면요. 이 틀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분량 자체가 구월동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구월동을 벗어날 것에 대한 인천을 벗어나서 좀 뻗어나갈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십니까? 다들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돈 벌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좀 자녀들을 향한 소망감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떠나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도 다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그냥 하는 일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좀 고생 좀 덜 하고 조금 부족해도 아이들 능력치보다는 조금 더 잘 돼서 인생을 좀 그래도 최소한 평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분량, 신앙인으로서의 분량은 거기까지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것. 저도 아이들 보면은 그냥 오늘 하진이한테도 너 졸업하고 장사해라 그냥. 직장 생활에서 이게 인생 사는 게 답이 안 나온다. 장사해라. 장사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들 향한 뜻과 계획까지 뭔지를 그걸 좀 보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장사해라. 아니 그 얘기는 하고 있으니 참 말씀 전하면서 좀 반성하게 되네. 우리를 향하신 계획함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인생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꿈꾸는 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좀 나를 벗어나서, 지역을 벗어나서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주님께 쓰임받는 건요, 그의 삶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라는 건요,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아무나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아버지 마음에 원하는 합한 사람,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좀 편리하지만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죠? 없는 것보다 좀 있는 게 인생 사는데 좀 편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그래서 이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했을 때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래도 요 정도 기도하면 요 정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더 있겠지. 기도할 때도 주님 교회 좀 한 400석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500석 하면 더 클 것 같아. 그래도 500석보다는 한 400석 놓고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이 얄팍한 생각. 예? 이게 내 생각이죠. 주님 보시기에 뭐 400석이나 500석이나 그게 뭐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적으면 적을수록 왠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연말에 당의할 때도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크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근사치 여기서 한 10% 정도 안에 있어야지만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뭐 저만 그런가 보죠. 예? 다들 아주 담대하게. 예?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시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이 원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응답 자체는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요. 그 응답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 일들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육적인 원리보다 더 정확한 영적인 원리.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부터 강조드린 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가 우리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일 안 하냐고. 마치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1시간 공부하다가 잠깐 5분 핸드폰 봤어. 근데 왜 공부하냐고 이제 막 욕먹어. 이런 거랑 이제 되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더 하기 싫잖아요. 맨날 그런 거 같잖아요.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 주님께서 막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언제 막 응답하실 거예요. 계속 막 하고 계신데 언제 하실 거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항변하듯이 간구하면 하다못도 안 하실 것 같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 간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은 핵심 믿음이죠, 믿음. 내 안에 얼마나 큰 그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보여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하고 나서 보니까요, 있던 믿음도 없어져. 환경을 바라보니까요, 그나마 좀 있었던 믿음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환경은요, 사단이 또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요,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풍랑이 일든 당장 배가 깨질 것 같은 위협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잔잔한 바다를 생각하고 파도가 사라진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건요, 막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막 나아가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환경은 계속해서 요동하는데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심적으로는 너무 힘들거든요. 보여지는 것 자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조금씩 막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별로 조금씩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그래도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쉽고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근데 그 만들어 가신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줄 아시는 분인데 때로는 더디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응답되면 주를 향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높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왜 굳이 뭐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에스겔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드릴 양떼가 넘치게 하고 사람이 넘치게끔 하시는데, 이 일들을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실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냐? 알아서 하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라요. 우연적으로 됐나 보다. 야, 인생 살다 보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이렇게 좋은 날도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혼돈한 것은 사람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 주인이신 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실 상황 가운데서요, 좀 더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요. 이 땅에서의 수많은 능력의 역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쓰임받았던 존귀한 이들은요, 항상 그들의 삶을 구별짓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이들이 또 비춰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응답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자시죠. 구원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어서의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인식하고
돌아봄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거냐.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친하지도 않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도 없는데 내 삶에 있어서의 기도의 제목만 응답,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데 있어서의 또 어려움의 요소로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을 통해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이루신다. 13절 14절에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며.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하고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응답의 선순환을 좀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의 선순환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 가끔 말씀드리지만 막 패배의식, 오히려 기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기도하다가 더 열받아. 막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 거야. 막 응답된다고 하는데 옆 사람 응답되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고 막 오히려 이 기도가 막 상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좀 응답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좀 우리가 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라는 약속을 단순히 세상을 좀 그 기쁘고 편안하게 그냥 육신적으로 기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높임 바 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질 수 있을까,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평상시 너무나도 막 덥고 짜증나고 힘들면 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에 막 기쁨을 취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이 너무 기뻐. 그런 부분들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얼마나 크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기쁨을 찾다 보면 정작 주님과의 관계성,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잃어버리고요. 기도는 막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서 기쁨과는 상관없이 막 또 하나의 막 일같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또 하나의 일로서 기도의 순간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원치 않을 거예요. 친한 친구가 나를 만났는데 막 일하는 것처럼 만나. 나는 기쁨으로 만났는데 상대방은 만남이 일이야. 인맥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 오늘 너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만났으면 잽싸게 헤어져 이제. 일이니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입술의 고백을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내 인생에 좀 기쁨이 될 때. 기쁨은 계속 하고 싶잖아요. 기쁘면. 싫으면 하기 싫잖아요. 기쁘면 하지 말라고도 하고 싶고. 기도라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데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당장 뭐 기도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사실. 심령은 영은 죽어가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단절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계속 기쁨을 취하잖아요. 그곳서부터 계속 공급받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마찬가지로 단 음식 계속 먹다 보면
달지 않은 음식 먹으면 이제 입에 잘 안 맞잖아요. 입이 이제 거기 이제 노출되고 적응돼서 세상 주는 기쁨에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요. 영적인 생활, 내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또 무감각해져요. 예,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감각해지면 육적인 세계에 계속 집중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다 깨지고 사라져요. 그것이 보이는 것의 특징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지고 사라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공유할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정말로 기쁨이 된다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기도가 내 인생에 기쁘지 않은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이러니예요. 좀 역으로 생각해서 내 인생에 좀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내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이 먼저 있어서 보여지는 거, 본질 아닌 거,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그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막 기쁨을 취하고 거기에 기쁨을 취하다 보니까 정작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양육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데 육의 소리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은 막혀지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아버지께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에 그 세밀한 음성을 계속 듣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계속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요. 계속 사람의 소리, 미디어에서 들어오는 소리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아버지 음성을 들릴 수가 없어요. 관계도 깨지고요. 기도응답 자체가 그냥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제가 히브리적 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어서의 기본 세계관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두 개가 이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육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더 기쁨으로 반응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느 쪽에 더 기쁨으로 반응하는가.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더 기쁜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한마디 듣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더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남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것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부분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탁월함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탁월함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바로 우리에게서 탁월함은 온전한 신앙의 중심은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좀 깨져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거나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이 일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원인이 뭘까? 그것 때문에 막 날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의 뜻,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세상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요 본질 아닌 것에 생명을 걸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 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이용하다가 우리의 끝날의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 다를 바도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이 관계 문제만 먼저 해결이 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5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보여지는 것 앞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 그 세상 소식과 환경에 거기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뭘까, 우리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보증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그 친밀한 관계성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허공을 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는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함이 날마다 넘치게 해 주시며 오직 생명이신 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 가운데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